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어떻게 주무셨어요? 너무 더우셨죠? 그래도 지나갈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같은 마음은 세상에 얽매인 줄로 인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모두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님을 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들도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되어진 일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이 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자, 4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같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런 일을 구태여 금할 필요가 없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주의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독점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의 공과는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중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시장하신 그러한 시간인지라 제자들은
사마리아 고을로 가서 식사 준비를 먼저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 일행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그들로부터 나그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시장길을 참아가면서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화가 치민 요한이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요한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혹 요한과 같은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시겠습니까? 감동이 복받쳐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저들에게 저주를 부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처럼 관대치 아니하셨다면 아마도 그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다른 촌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흥분에 쌓여 있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아마 많은 흥미를 가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그 길이야말로 어떤 길입니까? 저들이 원하는 길,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7절에 보면은 그런 중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쫓으리이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정말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기쁨이 충만한 길이고 축복을 받을 길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이 사람의 경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육신적으로는 결코 평안하고 즐거움이 따르는 일이 아님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5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제의했다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듣고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부르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소명에 곧 응하지 못하고 다른 토를 달았습니다. 자, 어떤 토를 달았죠? 59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부친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주님을 쫓는 영광의 대리에서 멀리 멀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6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소서. 이 말에 예수님은 6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사람은 가족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에 대한 작별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해시키고 가족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가족에 대한 거리낌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10장 37절 다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경종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가족의 연연에서 주님 따르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뗄 수 없는 끈앞풀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택한 것도 뒤를 돌아본 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가 어디죠?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보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병사들입니다.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은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각오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양편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역시 걸어야만 하는 자들로서
그 갈 길은 물질적인 궁핍을 각오해야 하고 세상 사회도 초연해야 하고 심지어 육신의 혈연까지도 극복해야만 하는 형극의 가시밭길과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매진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후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세상 일에 대한 온갖 염려와 욕망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참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든지 중간이든지 아니면 근래든지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의 길은 바뀌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로지 주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좀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무엇이 요구되는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적지만 알고서 어떻게 가든 알아서 가면 되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살이를 하든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성찰해보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은 어떤 태도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은 똑바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이건 억지도 아닙니다. 또 강요도 아닙니다. 오히려 순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은 저절로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짓고 있는지,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완성될 종말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거시고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식으로 말해서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각자 물론 다를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기도 하고, 돈벌이가 잘 되어서 거기에 바쁠 수도 있고, 몸이 아프거나 가정생활이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별 어려움 없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가장 급한 용무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밤에 참으로 무더웠는데 그래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가 참으로 잘 돌아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뜻으로 최고의 은총으로 최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것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더운 날씨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